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라든지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괴로움 또 징벌 또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혹은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난을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하는 그러한 변론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쭉 읽어왔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소발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소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앞에 이야기를 했었던 엘리바스나 또 빌닷에 대해서도 또 같이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대답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먼저 12절, 그 11장 1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이 지금 누구에게 대해서 말을 하느냐면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 지각이 없는 모습이 마치 들나귀 새끼 같다. 어제 직접적으로는 들나귀 새끼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욥아, 너는 진짜 미련하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들락이라고? 여러분들은 사람이시군요. 참 사람이시군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똑똑하신 분들이 떠나가시면 아마 지혜도 사라지겠군요 라고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런 공격을 받으면, 말하자면 나가는 말도 그렇게 편안한 말이라든지 공손한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도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3명씩이나 달라붙어서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또 욥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서 또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처럼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나 뭡니까?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아는데, 그러나 내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해답을 못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징벌을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냐. 나는 무죄한 자인데, 의로운 자인데, 그런데도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인과율의 법칙으로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느냐, 그 법칙으로서만 나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 그게 나한테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또 정죄를 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욥이 저렇게 망한 것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쉽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또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또 그 이웃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존경받던 그렇게 큰 부자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통해서 욥에게 무언의 비난을 쏟아놓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주장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본인이 그렇게 죄인 취급받아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의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평안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러한 징벌을 안 당해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당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멸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앙과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왜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이 온전한 사람을 해치는, 그렇게 재앙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것은 실족하는 자, 죄 지은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항상 세상의 일들이 사필귀정처럼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엉켰다가 바르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6절에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강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징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둘러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망해야 되는데,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평안하니 또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부를 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도 압니다. 욥의 친구들도 압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징벌받은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갔었거든요. 자기는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자식들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커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범죄하지 않은 자신이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렇지, 세상에는 그렇게 정의로운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 그것이 드디어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사실 이 구절에서 있어서 누가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욥이 욥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게 다 한번 물어봐라.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 다 물어봐라. 다 알지 않느냐.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알지 않느냐. 피조물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 생명이란 말, 또 목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각 생명과 목숨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일보 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도 욥과 함께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답입니까? 사실 친구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그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인과율에 의한 것을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욥은 그거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모두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든 분에게 지혜가 있고 또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 너머에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참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답을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에게 심한 조울증을 앓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그 교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답이 있어서 견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17살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그 13년 지나서 또 한 10여 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지내다가 드디어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한 2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내동댕이 쳐졌는지, 노예로 팔려왔는지, 노예이면서 또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러한 저 밑바닥에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요셉이 그 해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걸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의 가족들도 다 기근에서 헤매는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지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꿈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기사 중에 가장 놀라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에서도 또는 노예 생활에서도 가정총무가 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상황에서도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노예 생활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 욥기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우리 12장 앞에서 본 대로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귀로 듣고 응답받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 걸음 더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사건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22장,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끝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더 많이 삽니다. 더 삽니다.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살아요. 오래 살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사는 창세기 22장에서 끝납니다.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기사는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모리아산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 것을 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너는 됐다. 패스. 이제 내려가도 돼. 이제 네 아들 이삭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100세에 죽을 것 같은, 이미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거잖아요. 주저없이 바치는 거잖아요. 왜 바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저 하나님이 내가 죽이더라도 살리실 분인 줄 알았으니까. 오늘 욥도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발이란 사람이 회개를 강요하죠.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야. 그런 때는 욥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움나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럴 때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의롭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죄악들이 나를 괴롭힐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늘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받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못된 마음을 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 못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해가는 증거죠. 나는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실 텐데, 그 길은 꼭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고생할 거야. 힘든 일이 닥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부르셨기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또한 저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